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죠. 우리의 예배 속에. 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 케이보라는 목사님이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한 나라가 되어서 공산주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목회를 했던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요셉 케이보라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주일 아침이면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마치면 근처 공원에서 점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에 다시 2시간 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다시 3시간에 걸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루를 온종일 교회를 다녀오는 데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요셉 케이보라는 목사님이 어머니께 그렇게 물었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대답이요, 아주 간결하고 명료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곳을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라는 게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근처에 둘러보면 다 교회니까요. 그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한다는 게 어쩌면 굉장히 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정말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찾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고요. 정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 한번 가려면 논두렁 반두렁 길을 걸어가지고요, 한 30분씩은 걸어서 가야 한 마을에 교회 하나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도심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쉬워지고 편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시간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중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에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이 시간을 버리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는 아니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물이 은혜인 거고 사랑인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없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짜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를 향한 다짐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이 예배에
은혜를 받는 길이고 또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당시에 갈릴리로 가려면 아주 멀리 돌아가든지 아니면 사마리아라는 곳을 뚫어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향해 가셨고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18절까지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당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19절에서부터는 주여라고 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앞절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즉 남편과의 관계를 맞추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지식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식이 있는 유대인으로 인지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선지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화된 이 시각은 호칭뿐만 변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이제부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요. 그 관심 속에서 여인은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자, 우리가 20절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예배를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본래 사마리아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아수르는 사마리아 성에 이민족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혼혈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조상들로부터 따져보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지만 포로 귀환 이후에, 지금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 귀환 이후에 전통적인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들과 혼혈하면서 생겨난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격렬하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백이민족이라는 그런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것을 전통적으로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혈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 갈등 속에서 생각해낸 것은 자기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산에 성전을 하나 짓는 거였어요. 그 산이 그리심 산이라는 곳이고요. 그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 또한 예수님을 이제는 선지자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1절과 같이 대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 아멘. 예수님은 여기나 저기도 아니고 두 곳 모두에서 혹은 이곳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장소를 구애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거예요. 22절 말씀에 있는데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대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분명히 참된 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민족의 민족신들과 같이 지방신으로 그 땅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목숨을 걸었지만 적어도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이 믿는, 그들이 섬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란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혹 순결하지 않고 온전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예배만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만큼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무엇을 경배하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함에 있어서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예배를 해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예배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드릴 것보다 받을 것에 집중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듯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그 예배가 나의 만족이나 자랑을 위한 예배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유익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교훈을 듣는 시간 정도로 여겨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교장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해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인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요, 결코 올바른 믿음의 행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헌신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피로감만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아요.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원하시는 것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뼈를 깎는 수행이나 고행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재물의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뭘 원하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알아야 뭔가라는 거예요. 알아야 예배할 수 있고요, 알아야 기도도 하는 거고요, 알아야 찬양하는 거고요, 알아야 헌신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는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힘과 도움을 의지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건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불길같이 타오르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러한 예배가 영으로 하는 예배인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는 우리의 겉과 속이 똑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 앞에 나왔냐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은 거짓된 거예요. 우리 몸은 주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살펴서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오기도 해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의 속시원함 때문에 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진리로 행하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똑같이 주님을 향한 예배인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슴 벅찬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로 하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한 진실한 마음, 진리를 가진 마음,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멸하시고 이성적인 존재자이시며 일시적이 아니라, 물질적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지만 늙지도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당연히 받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로서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포함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냐고요. 사실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교회 오는 길에 상처받고, 말씀에 상처받고, 교제 중에 상처받고, 목사님이 인사 안 받는다고 상처받고,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여러분, 만일 성령으로 예배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를 한다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든지 말든지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의 상처는, 내가 뭔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건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실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하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있어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돼야 되고 내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그럴 만한 여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매번 나를 무너지게 하죠. 쓰러지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건데 그 예배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욕심과 내 자랑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자아를 포기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증거되는 그 믿음의 삶을,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요, 내 심령에서, 내 마음에서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행함이 있는 그 예배,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고요, 그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영과 진리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예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거예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배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계속돼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7일을,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1년 365일을 매일매일 예배,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드리는 예배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요,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예배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삶, 성령님과 연합한 삶이 그러한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타성에 젖어 있어요. 버릇처럼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시간이 됐으니까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는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때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계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정말 말 그대로 과거에 묻혀진 첫사랑인 거죠. 잊어버렸어요. 두근거리는 마음과 설레임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어요. 정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그 두근거림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나의 자랑과 유익을 위한 예배,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는 예배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거고요. 주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알므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오늘 또 찾으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주님께서 임재해야 하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바른 예배인 거고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바른 예배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바른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그 분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2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메시아가 오실 걸,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나는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 그가 누구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26절에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하시니,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요, 메시아고 그리스도, 구원을 주실 분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소개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할 때에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곧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며 정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